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계신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치 남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제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불만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남매인데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남매인데 엄마 아빠가 자꾸 여동생한테만 후하게 잘해줘가지고 그 친구가 자꾸 삐뚤어질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니까 다 들으신 후에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진우가 그 애한테 좀 전해줄래? 이러면서 더 이상 삐뚤어지지 않게 부모님이 신경 써주신다고 그러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죠. 아, 다 알고 계셨구나. 다 알고 그때 얼마나 웃기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사실 다 아는 사람에게는 미래까지 아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까지 아는 하나님에게는 침묵이 답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또 악인은 그의 사상 속에서 늘 짓거리고 다니는 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없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일러 바치는 의도조차도 알고 계세요. 왜? 다윗이 그 당시 고통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악한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하니까 좀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는 의도까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 답답하지? 내가 왜 심판으로 그들을 치지 않는지 다윗아 속상하지? 이렇게 일러 바치는 의도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든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단편적인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제가 완전히 파악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얘기하면 은혜도 안 될 뿐더러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완벽하지 않으셔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시지만 미래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심판을 유보하거나 정 안 되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좀 주님 행동해 주세요 이렇게 촉구하는 다윗의 마음도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빙긋이 웃고 계신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것은 괴테지만 사실은 괴테가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듯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한 세 구절을 볼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37편 3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시편 59편 8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정작 1분 후에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산책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통로로 걸어가는데 보니까 운동화 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잠깐 고개를 숙이고 운동화 끈을 이렇게 고쳐 매는데 머리칼로 뭐가 쑥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빵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고개 숙이고 운동화 끈 고쳐 매는데 빨간 마트 봉고가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고 지나간 거죠.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빵 하고 서가지고 이제 저를 노려보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분도 못 보고 저도 못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산책하면서 야, 이 머리통 날아갈 뻔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머리통 없이 들어갈 뻔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많이 아시는 게 상상이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체감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불신자들이 늘 비웃는 게 그러거든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뭐로 기도하냐? 이런 얘기를. 2024년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고 우리는 사실은 1분 후의 인생도 모르는 우리가 전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2024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삶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기쁨있게 우리 위대한 교회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그 문장으로 만들면 다 아는 분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분에게 다 아는데 뭘 구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정성이다. 소통과 응답이 시작된다. 네, 마이크로 같이 따라 안 읽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솔직함과 진정성이다. 소통과 응답이 시작된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번 주사 놓지 말라고 하니까 주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주사를 맞아야 좀 멀쩡하게 좋은 컨디션을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참다가 제가 막판에 얘기를 했어요. 닌겔 좀 놔달라고. 뭐 어쩌고 그러길래 뭐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넣어주세요. 해열제고 뭐고 뭐 비타민이고 마늘이고 뭐 다 때려서 넣어서 이거 오래 괜찮다고 1시간 40분도 맞을 테니까 나를 그리고 놔주시더라고요. 닌겔이 소용이 없나 그랬는데 어저께 딱 새벽 이제 자면서 몸이 느끼더라. 이제 염증이 가라앉는구나. 진작 이럴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와 의사결정 속에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가장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한테 돌려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 용돈 달라는 말을 별말로 막 돌려야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저저 뭐 뭐가 필요하니? 부모님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 드러내야 깊이 있는 영적 교류가 시작된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이렇게 애매하게 큰 뭘 주시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교회 건물도 올릴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자녀가 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면 알겠지만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다 때려치기 하고 목사 만들어서 평생 선교사 보낼 거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고 싶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에 자기의 장막을 만들 뿐이지 하나님은 그다지 그게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남 잘 되는 거 보니 내 배 아프다. 주님. 아프다 내가. 상처받았다. 상실감이 있다. 그냥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그냥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고 위대하시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막 털어놓으면 다 쏟아놓으면 공간이 하나 싹 나와요.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영적 교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속삭임이 그때부터 들려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이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거를 드러냈더니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거를 드러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해줄게. 그 말을 듣고 제가 딱 주님. 이게 속삭임과 응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이 말씀을 물론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부자들과 탐심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자들을 미워하거나 탐심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있다.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물질을 섬기는 건 하나님만큼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릇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문제는 내 그릇을 넓히는 거죠. 이런 해답과 응답은 다 알고 계신 것들을 전제로 하여 우리의 욕구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 들으신다 생각하고 무조건 솔직하게 구하라. 돌려 얘기하지 마라.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구하는 게 필요하네. 그래야 힘도 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신다. 애매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보여주세요. 이 말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32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해봐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어떤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네. 아시고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쏟아놓으라.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구할 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내용들이 나와요. 이 땅에 억울해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8절 보여주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고 속상해할 필요 없다. 9절. 이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이게 다윗에게 직격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다윗을 달래면서. 그 당시에 사울 피해서 도망쳐 다니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하는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고 실제로 11절처럼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정을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지 종류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순서를 기다릴 수 있는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솔직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기도를 들을 수 있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2024년에 이해할 때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근데 이 시간은 짧고 임팩트 있게, 길게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을 잘 쪼개서 솔직하게 기도해요.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걸 습관화하라. 주님, 제가 닝계를 맡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화장실을 갑니다. 주님, 제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제 의식과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고 자세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면 내 안에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생각의 흐름을 조금 더 늦추고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을 추천합니다. 좀 아침 일찍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저녁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보고 때로는 응답이 미약할지라도 자기 전에는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이 주시는 가장 행복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내 내면에 깊이 심고 그대로 잠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매 순간 인식하세요. 이거는 굉장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사람에게는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구하고 담백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솔직하게 내가 드러냈으니 하나님의 솔직한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을 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에게 비전을 보여달라 요구하라. 성령님이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몇 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미래에 관한 책을 읽었거든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되고 있는 그 자기계발서가 Future Myself라는 책인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미래에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모든 행동과 의식을 거기에 맞추면 반드시 그런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은 비슷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커뮤니티에. 1년 전만 해도 100만 원도 안 되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나. 지금은 더 심하죠. 주식, 복권 다 그럴듯하게 이 세상을 분석하지만 코로나 올 것 누가 알았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곤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는 학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진짜 기도 제목이 나와요. 미래를 모르면 우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비춰줄 조그만 빛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1km를 비치지 않잖아요. 다른 차의 시선에 방해가 되니까. 고작 비춰봐야 성능 좋아요. LED로 해봐야 한 100m, 150m 비춘다는 거죠. 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0m, 150m 비추는 걸 가지고 우리는 100km, 200km, 때로는 심하면 300km까지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비춰주는 빛이라도 보여달라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정말 까다로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님, 제가 우리 자녀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힌트나 빛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다 아는 주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자그마한 빛을 보여달라고 기도. 특별히 청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기도할 때 주님 어느 직장에 들어갈지 뜩 보여주세요. 또 어떤 청년들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남편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때로는 뭐 그런 남편감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자매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힌트와 비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비전을 누가 보여주냐?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자녀에 관한 것, 경제적인 것 같은 것, 건강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받을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현재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전에 다시 보여주세요. 전에 살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알지? 그런 조각 모음의 비전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는 미래를 몰라요.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고객에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나에게 이러한 사업상의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내가 건강이 좋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엿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하고 듣는 상황들.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개선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러니까 작고 가까운 미래는 미세한 조각의 비전들을 꾸준히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라. 근데 이게 보면 감사라는 말에만 집중을 하는데 잘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는 사람들, 비전을 보여달라고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관철하거나, 그러니까 내 기도의 내용들을 관철하거나 하나님께 노력하고 설득하려는 노력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전을 집중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오늘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힘차게 기도할 텐데요. 2024년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소통하는 두 가지 대원칙은 우리의 기도와 의사결정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의도와 생각을 모두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 가장 원하는 것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하신다. 다 아시기에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시간이 쌓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 알고 계시니 현재의 상황의 개선이나 나의 계획을 관철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각이라도 작은 비전, 가까운 미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비전에 집중하고 그 비전을 보여주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세요. 불 꺼주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하나님께 좀 원 없이 기도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기도하여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간단하게 드립니다. 새해에는 솔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알고 있으니 먼저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출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새해에는 솔직하고 진정으로 다 털어놓고 하나님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대답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솔직히 우리 자녀가 걱정됩니다. 솔직히 우리 나의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은퇴하고 걱정됩니다. 하나님, 제 몸이 걱정됩니다. 하나님, 솔직히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무조건적인 계시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아픔과 상실감과 하나님 편한 것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우자가 아픈 것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가족이 건강이 아픈 것을 아시죠? 마음이 아픈 것을 아시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하나님 근심이 많은 것을 아시죠? 하나님, 내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솔직하게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2024년 매 순간 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과 매일 뜨겁게 진하게 대화할 테오니 주님,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듣는 시간을 잘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계획을 관철시키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을 인생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게 쓰시는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을 거예요. 주님, 비전을 구해달라고, 비전을 보여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님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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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세계 경제와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일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비전을 엿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솔직하고 진정을 다 털어놓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하고 싶은 것도 구했지만 하나님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악함도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 가장 아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미래의 조그만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은 모른다는 것뿐임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의사들의 답변을 들으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보여주실 작은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 빛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오늘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하며 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최종 승리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계획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해는 큰 것 기도하고 금방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소망으로 일어나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들, 오늘도 내가 겪을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비전의 빛을 따뜻하게 받고 그 비전으로 환하게 밝아진 상태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주님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2024년 우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비전을 보여달라고 성령님 붙잡고 힘있게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붙들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많은 그릇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그릇들을 온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많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숙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주님 앞에 들어주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가 위대한 하루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위대한 교회의 이름으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 보혈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교회 나와서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루가 기쁜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진심으로 위하는 다정한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일주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 것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춥고 미끄러운 가운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비전을 보고 주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급한 성령의 바람처럼 속삭임을 귓가에 듣게 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시고 나머지 이틀 우리 특세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2024년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오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4년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아침 일찍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나의 일의 해결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의 조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해에는 놀라운 비전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걷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한 것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